예,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시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부활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자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미역 장로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동수 권사님, 우리 조진경 집사님이신가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주장로님 뵈러 이렇게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끝나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신하은 집사님 지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예. 성함이 오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저쪽에 저 끝에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로 방문하시고 또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주간도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서로 오가면서 주님의 샬롬을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예. 일어나셔서 서로 좀 왕래하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으면서 또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되뇌이고 또 마음에 담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세번역과 영어로 순서대로 크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아멘. 그렇죠? 우리가 염려할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다 받은 걸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부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크게 선포하고 우리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여.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기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 맞이한 이 첫 주일,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의 순종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이 시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선포합니다. 나의 얕은 의지는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덧입기 원합니다. 세상은 늘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라 말하지만 우리는 내일의 확신보다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세상의 눈에는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목자의 발치만 바라보며 우직하게 걷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갈등과 사랑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경험함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가치와 이익이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저희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선한 뜻은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때 판단하고 품어야 할 때 마음이 좋아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잔잔한 바다에서는 누구나 평온할 수 있지만
거센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다가오는 4월 넷째 주일 선교 부흥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손승진 선교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집회 가운데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교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말씀마다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때로는 외로움과 지침,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마음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진성인 목사님께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결정의 순간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을 깨우고 위로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부어주셔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이야기를 나눌 때 줄임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온교회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셔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O와 N이 만났습니다. 이것도 줄임말이거든요. O는 뭐의 약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Old Truth, 그죠? N은 New Calling, 그죠? 그래서 오래된 진리의 말씀 위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living faith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많이 통용되는 그런 표현을 좀 생각해 보니까 faith in action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아실 건데 여러분들도 한국의 찬양팀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팀의 예배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활발하게 사역하는 찬양팀 중에 FIA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FIA, FIA. 그 FIA가 뭐냐면 Faith in Action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FIA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처음에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 아쉬운 걸 얘기하겠죠. 라이드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커그 가자, 빠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감이 되나 봐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싸게 태워다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여러분 다 알아챈 것 같진 않으세요. 싸게는 전라도 말로 빨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우스게이트를 싸게라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빠바는 파리바게트를 얘기하고요. 커그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안주영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커피와 마차와 소금빵이 유명한 커먼 그라운드를 커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PPL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PPL 아니고요. PPL이란 말도 약자예요, 그죠? PPL도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우리 많이 쓰는데 PPL은 보여주세요. 예, Product Placement를 PPL이라고 줄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줄임말을 잘 모르더라도 예전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그런 줄임말 들어보신 분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전히 이것도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신가요? 예.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의 줄임말이죠. 지금 오늘날의 현재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지 잘 일구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나중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를 행복하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즘 세대들이 말을 하는데 이 의미도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상 같은 것도 들여다보면 절대로 소소하지가 않고 해외여행이나 어떤 고급 식당에 양은 조금만 주는데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고급진 디쉬를 먹는 것들을 자랑할 때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의도하는 그 말과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기에 더 입혀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소확행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선호한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이 소확행의 유행은 지나가고 요즘 더 많이 시작하는 트렌디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십니까? 아보하가 뭔가요? 아보하,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말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아니고요. 이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Ordinary but happy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이후에 우리의 상황들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인 갈등의 상황들이 많은 지금의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해피합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삶이 어렵고 또 취직도 쉽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 아부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뭐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런 소확행이 아니라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이 아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가 뭐 장난이 아니죠. 뭐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나마 우리 에드먼턴 사는 게 좋은 게 기름값이 싸서 좋은 건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가 가장 좋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굴곡의 시간들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듣기까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좋은 말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간 그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매 순간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아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에 문명의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고 발달되었다고 하는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죠. 근데 그 땅을 도착했지만 그 땅을 바로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갔다고 해서 낯선 땅에 깃발을 꼽는다고 누가 그걸 너의 땅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방인으로만 생각하겠죠. 거기서 근근히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 기근이 옵니다. 자주 기근이 오는 그 땅에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기도 하죠. 아름다웠던 아내를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흑역사도 그는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축업은 너무 잘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의 혈육의 조카였던 롯과 헤어져야 되는, 분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굳이 그곳을 가가지고 이 조카를 구해주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머리를 돌려서 자기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낳은 것 때문에 또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분명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자손을 주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분명히 목축업도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에게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존경과 존중을 받는 시간도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들이 늘 아브라함의 삶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가 저건가 확실히 잡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보통의 시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백수의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보통의 삶과 거리가 멀었던 그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조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잡혀나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22장 바로 앞장인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라는 이삭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이가 젖될 때 잔치를 베푸는 등의 아주 육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긴장 상태에 있었던 여종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스마엘과도 적당하게 잘 관계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기근으로 인해서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왕의 눈치를 봐야만 했던 그였지만, 이제 그러랑 아비멜렉과도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약속을 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아들도 주셨죠.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죠. 이제 편안하게 아들이 잘 자라는 것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가정과 주변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의 표현이요, 우리를 아주 의아하게 만듭니다. 22장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대요. God tested Abraham.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한 인간에게 더 이상 또 뭘 바라셔서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훈련도 정도가 있지,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신약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설명을 좀 드리면, 창세기 22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시험은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테스트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연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검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시험하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서의 시험한다는 말은, 그것은 뭔가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의 시험한다는 것은 tempt to sin, 죄를 짓게 만들어 유혹하는 거, 그죠? 시험하는 거, 미혹하다고 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검증하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다 내려갔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사랑해서 안고 다닙니다. 그죠? 혹시 넘어질까 봐. 그런데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제 좀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걷게 만듭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난이도가 있는 경사된 곳을 오르게 하거나 계단까지도 시도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늘 잡고 다니던 손을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울 이 아이의 손을 놓는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손을 놓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이 정원지기 두 가정이 확신의 삶 교육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드림 정원에 아빠 엄마가 이제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희태가 따라온 겁니다. 희태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끝나고 가는데 그 집 앞에 계단을 부모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다 뿌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핏덩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자,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직접 보여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전에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믿부신 분이구나.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릴 때 아이를 안 잡아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까지 허락해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후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스스로 걷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장애물들을 다 치우는 것과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후에 이제는 그의 손을 살짝 놓아주시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한 발을 내딛어 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눈꽃이라도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술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이나 전통의 한계 안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만대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그는 도대체 왜 그런가 고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손잡고 이끌던 이 아브라함의 손을 한번 놓으셔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 만에 100살이 얻은 소중한 아들을,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충격적인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경험하고 또 이게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나 퀘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켰는데 어느 순간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로 서로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291일 성경 통독의 내용을 보면 욥기서가 쭉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욥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잖아요. 그죠? 모든 자신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죽기 직전에 너무나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민낯을 보는 최악의 경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요셉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든지 아니면 지금 그 어려움이 진행 중인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담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요청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권면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버릇처럼 말하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시간을 버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직접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게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누구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하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도 좀 해본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시간을 좀 벌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걸 좀 철회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설득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냥 던져보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 말 안 들어? 너 말 안 들으면 스크린 타임 없어? 이렇게 급박을 하잖아요. 겁박을 주잖아요. 그러다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으면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그죠? 태비를 쓱 내밀면서 자 봐. 부모님들은 즉흥적으로 좀 충격만 주고 그냥 한 말 금방 번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를 던져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싣고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사흘 만에 지시하신 모리아 땅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멈추거나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3일이 그에게는 어떤 순간이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믿음을 보여줍니다. 종들에게 이삭과 자신이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종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올게.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혼자 갔다가 혼자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얘기해요. We will worship, we will come back to you. we를 쓰고 있잖아요. 종들을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정도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아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한 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긴 하는데 재물이 없네요? 아들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선한 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아들을 빼앗는 것이 진심이 아닐 것을 그는 믿었겠죠.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니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일들 따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 일들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흐리게 만드는 그 팩트 앞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진짜 제물로 쓰지 않겠다라고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서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답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순종한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건데 제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손수대안을 마련하셔서 가장 귀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약속하셨던 복을 그와 그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놀라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그 아들이 보는 현장에서 다시금 재확인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고 복 주심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faith in action,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인생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보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볼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은요,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망설임 없이 준비해서 행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맡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도 손수 답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맡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는 늘 플랜 B, 플랜 C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구원과 생명 가운데 지금도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직 없습니까? 여전히 없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살아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장롱면허증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접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되었지만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서티피케이트가 돼서 거기서 위안을 받을 뿐, 그 어떤 일에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벌어지는 일들 앞에 내가 판단하고 조정하는 삶,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이든지 더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선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가신 새 생명, 산소망 되신 그 부활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은 최근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신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어렵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때로 찾아온 우리의 시련을 통해 그리고 험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걸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하지만 주저앉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게 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안다고 하지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앞세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이해보다 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산보다 신뢰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함 없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붙들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진 귀한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마다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우신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한 해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믿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경험케 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장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제는 이 뒤 로비에서 하지 않고 gym에서 합니다. 이유는 우리 신대식 안유미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짜장밥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ym에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귀한 사랑의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오늘은 우리가 부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스태프들을 위한 예배가 4시 2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있는데요. 그 예배 마치고 그 모임 마치고 5시 15분 이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정원지기 모임이 오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원지기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도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선교 부흥회가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자는 건 아니지만 본당에서 3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지난 2해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귀한 사역들의 이 허브가 되시는 사역을 가고 계시는 우리 멕시코 장로의 신학교의 대학원장으로도 섬기기도 하시는 우리 손승진 선교사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제 모두가 가는 선교사가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또 AS를 받는 그런 시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3일 동안 우리가 듣게 됩니다. 모임은 저녁 7시 반부터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은혜의 공동체, 둘째 날에는 소망의 공동체, 그리고 주일 날에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우신 계획들을 함께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날짜를 기억하셔서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돌봄을 합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자녀들은 밑에서 돌봄을 받게 되고 어른들이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녀들 때문에 못 온다 하지 마시고 오셔서 큰 도전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주일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린 이 시간에 그렇게 진행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몇 번 정도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좀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도 안내해드려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옵니다. 이번에는 밴쿠버에서 해서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들숨과 날숨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게는 이 시간이 들숨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서 정말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김희경 전사님은 이제 5월 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목사 안수식이 5월 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리빙스톤 이 교단에서 진행하는 총회에 참석해서 목사 안수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희경 전사님은 5월 1일에서 5월 4일 월요일까지 토론토를 다녀오시게 되겠고요. 안수 예배의 일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5월 1일 금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채플 플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마캄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치몬드 힐 쪽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뭐 그 기간에 가 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뭐 물어보셔도 좋겠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못 가시더라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